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 임재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곳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언야의 사람들이, 주께서 영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세상적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적 정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며 주께 경배하오니 주여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화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도문 74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나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오늘나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 하니 주의 품 안에 넣어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나 꾀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여러모로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부끄럽고 저것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어떤 요소들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내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다니, 내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능력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 내가, 성격만 급한 내가 목사를 하다니, 이런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곳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쓰시고 계신다. 여러분도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사탄의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아니다.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하여 부르사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그리고 성경 읽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은혜 주셨다. 고로 나는 감사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을 비하시키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는 충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감사하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는 캄보디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만 품어도, 그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족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여 해외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가 너무 자기를 비하시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어렵게 여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시도록 주님과 하나 되는 자가 되시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오니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은즉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신지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 현장 예배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기도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 다 받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솔로몬과 같이 그런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고 누려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야 4장 2절 말씀과 6장 8절 말씀과 7장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불평으로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택한 백성이라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채찍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패는 나라와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도덕적인 타락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몸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언약 잡은 성가대회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언약 잡은 자 찬양할 때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찬양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복음과 전도 때문에 오력을 차고 넘치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온전히 현장에서 승리하는 제자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며 걸음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마다 땅끝까지 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40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사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김정림 권사님께서 조윤미 건강을 위해서 생일은 누굽니까? 김정림 권사님이 생일입니까? 윤미가 생일입니까? 윤미가. 예. 네,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우리 박순자 권사님 또 하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남유다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물질 때문에 또 경제 회복 후에 그들은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또 딸의 생일을 축하하며 예물 드리는 김중림 권사님이 있습니다. 윤미에게 함께 하시고, 윤미에게 믿음 주시고, 윤미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또 엄마의 믿음처럼 딸도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엄마가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그 딸의 건강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박순자 권사님 특별 예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신앙이기에 드리는 여종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귀히 서임 받아주도록 축복하시며, 새롭게 시작한 가게 위에도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광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설교 전에 광고를 하기 때문에 광고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늘 교회 광고를 잘 들어야 교회와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교육부 연합성경학교가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여름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많이 참여하시도록 독려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15일 이미 은택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광고가 나갔고,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광고가 나갔죠. 은택도 교회 오프라인 모임으로 성경읽기 세미나를 하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하죠. 범위가 어디입니까? 11 역대상,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왜 양이 많으냐 하면 그날 A4 용지를 다 나눠주고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문제 내는 내가 좀 쉬워야 됩니다. 범위가 너무 좁으면 문제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택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성경 지식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오늘 영조 집사한테 우리 교회 교원들이 몇 명 신청했냐 물어봤더니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다더라고요. 이건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동적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8월 15일 가게 문 여는 분들도 가게 문 닫고,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그렇게 참석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성경 읽게 되고,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은택도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우리 은택도 교회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하기가 어려운 것은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오시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월 3월 5일 3.19.5일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제가 주일 오후 예배를 지난주부터 인도했죠. 사실 메시지 깊이를 본다면 우리 목사 설교가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만 딱 볼 때에. 그러나 좀 우리 교회가 변화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좀 점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후 예배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스페인, 캄보디아, 또 미국 여러 곳에서, 또 베트남 다낭에서, 또 집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안부를 전하고요. 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으로 인해서 또 생방송 예배 드리시는 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서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시고 내린 평가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기록된 것이요 대단하죠. 또 부럽기도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거두어 가실 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존전에 섰을 때 너는
내가 보기에 정직한 성도였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것만큼 큰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보세요. 이 열왕기에서 재미가 있는 것은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왕들이 있었어요. 이 악한 왕들에 대한 기준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웠던 여로보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한 왕이다 이라면 누구를 닮았다? 여로보암의 죄를 이렇게 범한 여로보암과 같은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은택도 교회 성경읽기 방송 때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무엇을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 그게 두 번째 죄고요. 세 번째 죄가 무엇일까요? 절기를 따로 정해서 지키게 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세 가지 죄입니다. 자,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 이건요, 첫 번째 죄에 따라서 따라오는 내용들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시킨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여호와의 절기와 중복되이 이렇게 지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는 절기를 따로 만들어서 섬겼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시작이 잘못되면 결론도 잘못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든지요, 시작이 중요해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누구께 방향 맞추어서 시작을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론만 중요시 여겨요. 결론이 뭔데? 결론만 말해. 결론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인데?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누가 이 문제를 시작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나왔지만 어떤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막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 그 시작을 누가 했는데? 저는요, 그 근본적인 것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근본적인 것부터 먼저 따지는 습관들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이었고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많은 왕들이 여기에 속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요, 선한 왕들의 기준이 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죄를 지었죠. 간음죄를 지었죠. 그것도 유부녀를 취했습니다. 그죠? 살인죄를 지었죠. 인구를 조사해서 교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음죄와 살인죄와 이 교만했던 이 다윗을 왜 이렇게 어렵게 보셨느냐? 왜 다윗의 행위를 이렇게 보냐?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볼 때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인구를 조사해서 교만했던 그 행위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보았겠어요? 다윗의 회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의 행위라고 한 거예요. 다윗의 범한 살인죄, 간음죄, 교만죄가 다윗의 행위로 하나님은 보시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것을 다윗의 행위의 본질로 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 보면요,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도 다윗처럼 범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실수하고 죄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여러분의 행위로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을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다윗의 최대 장점은 죄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구나. 이게 다윗의 최대 장점이에요. 죄를 범했지만 빨리 회개했어요. 자, 우리가요, 인구 조사만 한번 보자고요. 인구를 조사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잖아요. 그때도 다윗은 빨리 회개합니다.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다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죄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최대 장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언약의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요, 회개가 어려워요. 자, 여러분, 남유다 왕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자, 북이스라엘 왕은 몇 명이었고 남유다 왕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 자, 북이스라엘 왕은 총 몇 대까지 갔죠? 까먹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19대까지 갔습니다. 마지막 왕이 누구죠? 호세아. 그죠? 자, 남유다는 20대까지 갔습니다. 마지막 왕은 누구죠? 시드기야. 자, 그런데 보세요. 이 20대 왕들 중에서 딱 3명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단어를 붙인 왕이 있어요. 그 붙인 왕이 누구일까? 딱 3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셋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러면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아사, 3대 왕입니다. 3대 왕.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요시아입니다. 그럼 아사는 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13대입니다. 13대. 3과 13을 합치면 16이죠. 요시아는 16대 왕입니다. 요 세 사람만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뭐 저보다는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저는 그래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보다는 치열한 그 전쟁 속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또 은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주의 종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러분들만큼의 믿음도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겠죠. 가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말하는 성도는 없는데 나한테 환청이 그렇게 들려요. 목사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게 환청이 들린단 말이에요. 진짜 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환청 들리고 시달리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성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성도들의 삶이 간단하지는 않구나, 쉽지는 않구나, 참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참 이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참 보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제 성경을 보면 보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또 그런 생각도 함께 하기도 하죠.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기가 어려우시죠? 어렵죠? 이해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도록 우리가 조금만 더 겸손하게 살면 아마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더 맺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히스기야의 어떤 모습이, 무슨 행위가,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라고 볼 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그 답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요, 이 히스기야는 우상들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못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여러분, 산당이 무엇이죠? 제가 오늘 산당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산당이 뭐예요, 여러분? 산당. 산당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야말로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 히브리 원어에 보면 높은 곳,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높은 곳이 있다는 건 주로 언덕이나 산에 이렇게 산당을 지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로 이 언덕이나 산에 산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살았던 그 원주민들, 그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언덕이나 높은 산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내린 명령이 뭐냐면요, 산당들을 다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12장 2절과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2장 2절과 3절. 제가 오늘 산당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명쾌하게 설명한 데 있습니다. 꼭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2절 3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뭐하며? 파멸하며 그 제단을 어떻게 하며? 헐며 주상을 어떻게 하며?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어떻게 하고?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우상 조직은 다 파하고 깨뜨리고 찍고 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죠. 여러분, 찌꺼기는요 남겨두면 안 돼요. 찌꺼기는 치워야 돼요. 찌꺼기는 버려야 돼요. 그 땅을 정복했으면 그 땅의 찌꺼기 우상들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파괴하지 못했어요. 역대하 20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역대하 20장 33절을 보면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을 완전히 철거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산당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또 심지어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제사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던 거죠. 다시 말합니다. 찌꺼기는 남겨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지 못하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습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행위들을 그대로 내 몸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 습관과 그 행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도 있고요, 복음을 완전히 믿고 깨닫고 복음 위에 섰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복음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복음을 완전히 받기 전에
옛 습관, 옛 체질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 이것들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이제 우상 섬기는 모든 생각, 우상 섬기는 모든 행위, 우상 섬길 때 가졌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폐기 처분, 쓰레기는 완전히 찌꺼기는 완전히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것을 못 치우는 거예요. 못 치우는, 그래서 우리 박순애 장로님은 가끔씩 욕하잖아요. 왜 욕할까요?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찌꺼기들을 못 치운 거예요. 갑자기 말하니까 당황되시죠? 적절하게 내가 예를 들 사람이 없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 찌꺼기들을 다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찌꺼기들이 쓰레기들을 다 폐지 처분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 많이 했던 욕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지금 복음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찌꺼기가 쓰레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받으면 뭐 강단에서는 말하기 이상하지만은 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환청으로 들려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욕할 게 아니라고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온전한 옷을 입고 있는가?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지만 이 과거의 옛 습관 때문에 믿음 생활에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올무들을 빨리 끊어내자. 이걸 못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걸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산당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잠시 서임받은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언제죠? 언제 이 산당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서임받았습니까? 이게 지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걸 잘 몰라요. 오늘 안길서 장로님 기도할 때 주로 누구 이야기를 성경 구절로?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산당이에요. 똑같은 산당이에요. 그러면 왜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냐면요, 그때까지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할 때였다라고 열왕기상 3장 2절에 아직까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솔로몬만 이런 게 아닙니다. 사무엘도요, 산당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4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9장 14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어디로 올라가려고 했죠?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왔더라. 이게 바로요,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만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디에 올라가느냐? 산당으로, 뭐하러? 제사 드리러.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요, 산당을, 이름은 산당 나오지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당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산당. 그게 첫 번째입니다. 원래 가나안 주민들이 언덕이나 높은 산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방신에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산당.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던 산당도 있었어요. 높은 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던 산당도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속여서 이방신을 섬겼던 산당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 지었던 산당들이 주로 그러한 산당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산당, 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때까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었던 산당, 또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속여서 만든 산당.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산당을 짓게 되었을까요? 이걸 조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산당을 짓게 되었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일 성소 신앙입니다. 단일 성소 신앙이란 말은 중앙, 뭐랄까요, 집권 신앙이다. 그게 뭡니까? 그 단일 성소가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 성막이 단일 성소죠. 성막은 두 개가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는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였죠?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의 중심지, 어디를 신앙생활의 중심지로 삼았나요? 어디에요?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크게 말하세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했나요? 실로에서.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실로가 신앙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이제 각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아 떠나지 않습니까? 떠난다고요. 그런데 이 실로에 있던 이 성막, 이 언약궤가 잠시 누구한테 빼앗겼죠? 블레셋한테 빼앗기잖아요. 그 누구 시대 이야기입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단일 성소 신앙, 중앙 집권 신앙이요, 허리대지기 쌓인 거예요. 허리대지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의 땅들로 다 분양받아 가버렸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들도 여호와를 섬길 만한 어떤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지사했던 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산당들을 만들지사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좋았긴 좋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형태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지은 모든 산당들을 어떻게 했다? 다 제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산당에 대한 이해가 좀 되어졌습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면 다시 한 번 더 설교 들으면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는 주산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어요. 여러분, 주산이 뭐죠? 이 그냥 나오는 단어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산이 뭐죠, 여러분? 기둥입니다, 기둥. 기둥. 쉽게 말해서요,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산당 안에 세운 기둥이에요. 그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산당 안에 세운 기둥을 이 히스기야가 깨어버렸다. 여러분, 가나안 우상의 대표 두 가지를 뽑으라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상도 찍어버렸다. 이거는요, 목숨 건 개혁입니다. 목숨 건 개혁이에요. 자, 이럴 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 박수 한번 칩시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한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일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또 뒤에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누가 만들어도 노뱀을 부수어버렸어요. 이야, 여러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요,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든 노뱀을 깼구나, 이렇게 단순히 읽을 게 아니라고요. 딱 이 시대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어요. 윤성주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모세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그 모세가 만든 노뱀을 깨버렸어요. 자, 그러면 왜 깼느냐라고 했을 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노뱀을 향하여 분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향하여 분향을 했느냐? 그 당시에 가나안의 메소포타미아에요, 뱀을 숭배하는 신앙들이 있어요. 뱀을 숭배하는 신앙. 그 뱀을 숭배하는 신앙들을 본받아가지고, 그죠? 그 가나안 사람들이 만든 뱀을 숭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세가 만든 노뱀을 숭배하는 것이 뭐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딱 보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잘못된 신앙을 본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깨버린 거예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상징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딱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세상 정신, 무섭다. 문화 정신, 무섭다. 산단이라는 우상 정신, 뱀을 섬기는 이 세상 정신, 이 시대 정신, 이 문화 정신, 이것이 다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저들이 섬기는 뱀보다는 모세의 놋뱀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놋뱀을 떼고 난 뒤에 뭐라고 이름을 부릅니까? 너스단이라고 부르죠. 이 너스단의 뜻을 내가 무엇이라고 말했죠? 구리로 만든 것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물건이 어떻게 이걸 향하여 분양을 하느냐. 구리로 만든 거다, 이거는. 놋뱀은 구리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걸 앞에 두고 어찌 분양을 하느냐. 그래서 너스단이라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말을 했죠. 두 번째는 뭔 생각이 드냐면, 자, 복음을 모르면 사람은 별짓을 다 하는구나. 복음을 모르면 별짓을 다 하는구나. 복음을 모르니까 모세가 만든 놋뱀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모세가 만든 놋뱀을 앞에 두고 분양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신비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놋뱀을 향하여 분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처럼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뭐가 복음인지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 잘못된 사상들에 물들어가지고, 그 세상 정신에 물들어가지고, 시대 정신, 문화 정신에 물들어가지고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이다, 언약의 사람이다 하고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놋뱀을 섬기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별짓 안 해도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이 별짓 안 해도 돼요. 그냥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끝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히스기야는 놋뱀을 깨버렸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깨야 될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깨야 될까요? 무엇을 깨야 될까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무엇을 깨야 될까? 찾아내야 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5절 7절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자. 여호와와 연합하자. 계명을 지키자. 자, 이렇게 하면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뭐랬냐, 형통한 자가 되는 방법, 제목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느냐. 저도 형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우리 언택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속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해라.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문화 제거해라. 또 자존심도 우상의 또 다른 형태일 수 있다. 내 자존심마저도 깨라. 그러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연합하라. 누구와 연합해야 되느냐?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강한 자를 의지하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다. 자,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내가 깨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돼요.
강한 자,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입니다. 그 길로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형통한 자로 응답 받을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히스기야처럼 삶으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자, 오늘은 또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을 또 말씀 중심으로 풀고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목사가 깨달은 것, 아는 것, 지식 전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성경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